합니다. 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니체가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초인이라는 표현을 했냐 그러면 니체는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살아가면 되지 뭔가 뭐 신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못마땅하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초인이라고 말한 거는 뭐냐? 이때 니체가 초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형성된 나로 사는 주님 없이 나로 살았던 형성된 자아를 인간의 자아를 벗어버리기 위한 훈련이 이 영성 훈련이거든요. 영성 훈련이란 게 나로 살았던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가치관으로 살았던 형성된 나의 자아를 하나씩 벗어내는 그래서 내가 이 자아가 완전히 벗어질 때 우리가 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영성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니체가 말하는 이 초인이라는 거는 뭐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자아이죠. 인간의 그 자아를 더 강화시켜서 한계점을 넘어선 그 자아를 더 강화시켜서 더 강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너 스스로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게 가장 멋있는 인간이다. 니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초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부분하고 전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를 벗는 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고 니체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 그 자아가 더 강화되어서 더 강한 인간이 되어서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잘 살아가라 하는 것이 초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부분을 초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멋지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할 부분은 영적 존재 에로의 인간학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2번입니다. 113쪽이에요? 거기까지 했습니까? 네. 원래의 주관성 그렇습니까? 네, 제가 112페이지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영적 존재로 인간학 113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원래의 주관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서두에다 설명을 하셨겠지만 원래의 주관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의 특별한 어떤 성질은 쉽게 말하면 고유한 성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유한 성질인 주관성이 주관주의로 가면서 그것이 또 뭐냐? 개성주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관성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본래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의 어떤 독특한 성질인데 그게 왜곡된 부분으로 나타난 게 주관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관주의는 인간의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관성이 왜곡되어 나타난 게 주관주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집. 영성훈련 받을 때, 힐링과 멘토링 상담할 때 아집입니다. 고집입니다. 이게 말씀 많이 하시죠. 네. 인간의 주관성은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각자 받은 개인의 독특한 성질인데 그게 왜곡되어서 나타난 게 나의 고집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게 인간으로 가버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집이 또 왜곡되어서 나타난 게 뭐냐? 개성주의가 되겠습니다. 개성주의. 성은 좋은 건데 주의가 문제입니다. 왜요? 주관은 내 것만, 주의라는 것은 내 것만 고집하는 거거든요. 내 것만 나만 고집하는 게 주의입니다. 주관주의, 개성주의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 자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줄. 원래의 주관성은 창조주의 말씀을 주관적인 결단으로 감지하고 그를 향해 결단하는 피조물로서의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독특한 성질인 주관성을 주신 부분은 뭐냐?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세계와 마주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주관성이 왜곡되어지면서 나만의 가치관인 고집으로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내려놔야 될 부분입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는 거거든요. 내 것만 옳다고 그러고 내 말이 맞다고 그러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러고. 그런데 힐링과 멘토링 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관이 다 맞아도 우리는 상대가 원하면은 반드시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원래의 주관성이 왜곡되어, 주관성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관성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인간이 이 세계와 마주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왜곡되어 나타난 부분이 주관주의로 나타난다, 개성주의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곡되어 주관주의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창조주를 향한 주관적인 결단이 상실되고 피조물인 다른 인간의 주관을 모방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고유한 것으로 내면화하여 이제 개성주의적인 독특한 성질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말한다. 자, 개성주의라는 것은 뭐냐? 누군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어떤 나의 고유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모방함으로 그것을 마치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그것을 나에게 끌어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개성주의가 되겠습니다. 왜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인간에게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다 인간에게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관주의도 버려야 되고 개성주의도 버려야 됩니다. 개성주의라는 게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옷을 참 특이하게 입어, 저 사람은 머리가 항상 특이해, 자기만의 독특하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독특하게 한 색깔을 좀 특이하게 입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개성. 그런 사람들 거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TV에 보면은 막 좀 특별한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따라가서 옷을 막 반짝이 옷을 막 맨날 입고 다닌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특이해요. 화장을 아주 키메라처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갑자기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게 개성주의. 근데 그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 것을 모방하면서 이 세계 안에서 어떤 것을 모방함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래의 나의 독특한 성질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주체가 가지는 원래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주체라는 건 우리 자신을 말하거든요. 자, 주체는 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체는 나입니다. 나는 그냥 나인 것이 아니다. 그냥 나인 상태를 가리켜 나라는 고독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냥 나 혼자서 나라고 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저 혼자서 그냥 나는 나야 혼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나 혼자 있으면 그냥 고독 자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인간은 누군가를 항상 상대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조금 깊은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상대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는 절대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체는 나이다. 나는 그냥 나인 것이 아니다. 그냥 나인 상태를 가리켜 나라는 고독이라고 말해야 한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독과 그냥 나인 상태는 의미가 다르다. 고독은 이미 너로부터 버림을 당한 상태를 말한다. 그냥 고독은 아무도 없는 나 혼자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냥 나인 상태는 쉽게 말하면 고독은 이미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에 우리는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나인 것은 애초부터 상대도 없는 그냥 혼자인 나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예요. 나 이걸 준비하는데 아주 머리가 지내린 줄 알았어요.
철학적인 부분은 이 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찾아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와 머리 쓰니까요. 막 머리에서 전기가 막 지가 내려가지고 혼났다니까요. 그래서 하다가 덮었습니다. 하다가 덮고 다시 또 정리해놓고 또 하고 막 이랬습니다. 자, 그러나 고독과 그냥 나인 상태는 의미가 다르다. 고독은 이미 상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그냥 나인 상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애초부터 누군가가 상대가 없는 상태를 그냥 나 혼자 있는 상태를 그냥 나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는 너를 상대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그렇죠. 나라는 것은 반드시 너가 있어야지만이 나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1인칭, 2인칭, 나, 너 관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독은 너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지만 너가 없으면 나인 상태를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독은 원래 상대가 있어서 내가 버림받은 상태지만 나는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 혼자인 상태는 그거는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빈 시간, 빈 공간, 즉 무와 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말하고 싶어 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신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상대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이기 위해서는 그냥 반드시 너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관주의라는 나만의 독특한 성질이라는 도식이 담고 있는 현대의 두드러진 사고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런가? 결정적으로 너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너가 있고 나만의 독특함을 말한다면 그것은 고독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있는데 내 것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아서 고독한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 반드시 상대가 있다는 것은 나를 내세우고 나의 고집을 내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 너라는 것은 우리가 피차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주고받고 사랑으로 주고받았을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나눠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차간의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너가 있고 나만의 독특함을 말한다면 그것은 고독일 것이다. 그런데 너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혹은 너를 상실하면서 나만의 독특한 성질을 말한다면 개성주의, 즉 문화에서 자주 말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개성주의라는 것은 또 여기서 말하는 개성주의라는 것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사람은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거든요. 반드시 상대를 두고 관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독특한 어떤 개성주의, 주관주의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인간에게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관성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피차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너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언어의 무의미가 분명하다. 개성주의라는 것은 언어의 무의미가 분명하다. 무의미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나는 너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지. 나 혼자 있는데 나야 그러지는 않잖아요. 거기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나야 너야 이런 말이 없이 아무 거기는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뭐라고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상대가 있을 때 그래 내가 말할 때 그러잖아. 상대를 두고 우리가 말할 때 그래 있잖아. 내가 있잖아. 언제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그때 나한테 이랬잖아. 반드시 우리는 상대가 있어야지만 이 나눠 관계가 이루어지거든.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나라는 그 말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한다. 너가 없는 상태에서 나 말을 말하는 것은 이상주의 또는 정신의 착각이다. 그렇죠. 상대가 있으면서 내가 나라고 말해야 되는지 혼자서 나라고 혼자 떠들어 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다 이상한 사람을 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나와 너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본질적인 카테고리, 연결고리를 말한다. 반드시 나너 관계는 사람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나너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너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너로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신앙생활이 다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 체험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따라서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는 날마다 새롭다고 했거든요.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가 오늘 이거 깨달았으니까 그것으로 내일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깨닫는 걸 통해서 또 1시간 후에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1시간 후에도 깨닫게 하시고 계속 영적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계속 이렇게 넓혀 가시는 것이지 영적인 세계는요 그냥 멈춰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왜요? 인간은요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하지 않으면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누가 좀 은사가 대단하다 그러고 지나가면서 죽는 사람도 살렸다 그러고 그러면은 막 거기에 막 매몰돼 가지고 막 거기가 다라고 그러고 막 쫓아가 뭔가 좀 눈에 기적과 이적이 보여진다면 거기 쫓아가서 막 난리 쉽게 말하면 난리 하나님은 난리 버거지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제가 그렇습니다. 난리 버거지를 지키고 가서 막 으쌰으쌰하고 그러느냐 이거죠. 자, 너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와 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생명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 더 대단하고 더 어마어마해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상급으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왜 그거는 모르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야,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갈수록 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유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네. 그러면서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걸 깨달았으면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그럼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박 목사님이 이어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심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우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박 목사님 하시는 이 힐링과 멘토링은 뭐 기적 외적인 눈으로 보여져서 막 기적과 일어나고 막 난리 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 안에 내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정신이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을 딱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우리 부시리 목사님 모시고 일할 때쯤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딱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처음 말하는 겁니다. 박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는 그분의 영적인 임파테이션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비밀한 걸 제가 아무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이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딱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여기 딱 계시길래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를 기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을 딱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가서 기도 받으셔도 됩니다. 영적인 임파테이션을 위해서 기도 받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날마다 그 내면 안에서 일어난 놀란 그 생명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 기적과 이적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그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라는 거. 그 말씀하신데, 아니 실제로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놀랐구나. 그래서 틈만 나면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114페이지 넘어갑니다. 114페이지.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114페이지. 자, 나는 항상 너와 관계하게 되어 있다. 나라는 단어, 나라는 의미가 뭐냐? 너와 관계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는 너가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가 되려면 반드시 나의 너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나의 너로 만나지만, 우리가 주관이 되었을 때는 나의 너이신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지만이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를 만나면 나는 비로소 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를 만날 때, 나가 반드시 상대인 너를 만날 때 나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너와 관계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타자에 의해 명명되고 난 후에 생긴 것들이다. 예를 들면 한수환이라는 이름은 필자에 붙이니 필자를 보고 지었다. 나의 아버지라는 나가 자신의 아들 너를 향해 명명한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한수환이라고 지어주는 것은 아들인 한수환에게 명명한 이름이라는 것, 명명한 것이다. 이 명명하는 사건을 생각해보자. 왜 명명해야 하는가? 왜 이름을 지어야 하는가? 나의 얼굴은 다른 아들의 얼굴과 틀리고 그래서 식별할 수 있으며 구별된다. 그러니까 즉 굳이 이름을 안 지어도 얼굴이 다 식별되고 구별되어야 되는데 왜 이름을 지어야 되는가?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을 지어야 하는가? 왜 명명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명명하는 것은 하나의 외침이다. 즉 너를 향해 외치는 것. 내가 너를 향해 지금 외치는 것이다. 즉 명명한다는 것은 내가 즉 나로 살아있다는, 상대방에게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명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은영수 목사님 이름이 참 이쁘잖아요. 그죠? 은하하고 영수가 참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가 이라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영수가 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 나야,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신명 깊은 곳에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을 만나고자 하는 이 신명 깊은 곳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 75억 인구가 태어나면 누구나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늘 부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명명하는 사건을 생각해보자. 왜 명명해야 하는가? 나의 얼굴은 다른 아들의 얼굴과 틀리고 그래서 식별할 수 있으며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을 지어야 하는가? 왜 명명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명명하는 것은 하나의 외침이다. 즉 너를 향해 외치는 것. 즉 너를 향해 나 여기 있다고 외치는 것. 내가 너를 향해 지금 외치는 것이다. 자, 세상에는 간혹 이름이 없는 것이 있다. 자, 깊은 바다에 있는 알 수 없는 고기들에게 우리 인간은 아직 이름을 주지 않았다. 왜 우리는 아직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한 바닷속의 저 물고기들한테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영적 깊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나면 우리는 항상 이름을 부른다. 이름이란 본질적으로 하나의 외침이다. 만나면 우리는 외치고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왜 우리는 만나면 외칠까? 이 외침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너를 향해 외치는데 바로 그것은 존재의 굶주림, 즉 정신이 자신의 실제성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제성, 우리의 본질인 영적인 존재로서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부르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상실함으로 인한 하나의 외침,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른다는 의미가 참 대단한 겁니다. 나는 너가 없으면 존재할 수 자, 나는 너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로 존재하기 위한 몸부림의 외침이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무의식 가운데서도 누구한테든지 인식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영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 앞에서 나를 늘 세우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늘 알든지 모르든지 심연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너가 없이 나가 어떻게 존재한단 말인가? 우리에게 나라는 1인칭이 있다는 것은 인간은 반드시 너로 인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자, 그렇습니다. 1인칭, 2인칭, 나 너 관계는 피차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카테고리가 어떻게 가능할까? 왜 우리 인간은 상대를 만나며 소리로 외치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런 카테고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에브너는 이런 카테고리를 가르쳐 생의 근원성이라고 한다. 생의 근원성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생의 근원성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본질인 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너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고 여러 가지 주관성, 객관성, 주관주의, 개성주의 다 말하는 의미가 뭐냐? 본질은 나이가 왜 내가 나여야 하는가?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주관주의, 주관성, 개성주의 이걸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본질을 캐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알 수 없는 범주가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그 근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헛된 일일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인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카테고리, 연결고리를 통해서 돌아가는 모든 것은요, 다 그 본질을 찾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이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에서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 얼마나 놀라운 거죠. 이 책을 보면은요, 모든 이 책에서 여러 가지로 막 철학적으로 막 여러 가지 철학자들을 통해서 막 학문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본질이 뭐냐?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본질이 뭐냐? 딱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요것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이, 이 한 권의 책이 딱 이렇게 연구해서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가장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발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있음을 또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인 존재라는 것, 모든 출발은, 인간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알 수 없는 범주가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근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헛된 일일 것이다. 탁월한 이인들이 벌써 찾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위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위인들이 찾은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위인들이요 찾은 것이 뭐예요? 이 카테고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있었을까? 모든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부분이 뭐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나름대로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신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신이라는 게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위인들이 찾은 공통적으로 이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 일치하고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는데 일치하고 있다. 모든 근원의 출발이 다 하나님에게서 일치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나 나를 외치는 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것은 곧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찾고 찾았을 때는 반드시 만나져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반드시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한다. 이 영을 호흡, 바람으로 자주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인간이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 위에서 본대로 합리성이나 주관성과 같은 요소가 왜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합리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 이외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는가. 합리성이나 주관성 다 하나님께로 온 부분입니다. 근데 주의가 문제입니다. 주의, 합리주의, 주관주의, 이 주의는 다 어디로부터 인간의 왜곡된 가치관에서 내 것만 나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리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 위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는가? 이 고상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합리주의로, 즉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동물이나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관성은 왜 주어져 있겠는가? 주관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을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지만 원래 창조주 앞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라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의 왜곡된 가치관이 쉽게 말하면 주관주의로 나타나버린 인간의 고집으로 나타나서 나만, 내 것만, 내 자녀만 이기적인 부분으로 변질되어 버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즉 그리고 우리에게 주관성은 왜 주어져 있겠는가? 하나님에게 스스로를 결단하라는 의미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스스로 결단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관성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한다. 인간의 것으로 왜곡시켜서 나타나는 부분이 주관주의, 고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로 사는 하나님이 없이 나 스스로 나로 사는 이 자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자아를 벗어야지만이 저는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빈 껍데기가 되어지고 빈 그릇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함이 하나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속사람으로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는 삶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한다. 나만의 개성주의로 사용하는 것이다. 나만의 고집, 나만의 독특한 어떤 인간의 어떤 세상 가운데서 어쨌든지 한번 튀어보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 어쨌든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 어쨌든 남보다 튀어보려고 하는 나만의 개성주의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러니까 주관성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어진 건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인간의 것으로 변질되어서 죽고 썩을 사망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것은 다 죽고 썩을 것이고 없어져야 될 것이고 냄새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영은 있다 또는 없다로 이해하는 것은 합리주의나 주관주의의 결과이다. 영은 있다 또는 없다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살다 또는 죽다로 이해되어야 한다. 영이 있다 없다에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냐.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이미 저와 여러분 이미 그 단계는 다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초보적인 그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뭔가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혼 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이미 수년 세월 훈련을 통해서 영혼 몸, 우리를 구성하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영혼 몸이라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1세대 우리 영성훈련,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말은 이렇게 1시간 안에 우리가 강의는 짧게 합니다마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오기까지는 25년, 많게는 25년 이상, 20년 이상, 10몇 년 이상, 최소한 다 10년 이상은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들입니다. 그렇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영혼이 있다 없다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것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순간순간의 모든 삶이 사망, 죽음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생명을 얻으려고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이 훈련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4시간 중에 단 한순간이라도 사망으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이렇게 목숨 걸고 악착같이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들 악착같이 받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저도 악착같이 받아왔으니까요. 악착같이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망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거 보면 참 어마어마한 건데요. 왜 사람들이 모를까요? 왜 그럴까? 자, 영은 있다 또는 없다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살다 또는 죽는다로 이해되어야 한다. 영이 산다 혹은 죽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왜 그럴까? 움직이고 활동하고 호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부분이에요. 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혼이 주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목숨이 주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활동하고 호흡하고 75억 인구가 다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 우리가 있다 또는 없다로 묻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았냐 죽었냐 그거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영은 사는 문제이다.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영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서 반응하고 있다. 지금도 그 주파수가 내 영의 주파수가 하나님 앞에 맞춰져서 내가 지금도 생명으로 계속 죽고 썩을 것을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의 영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가이다.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가이다. 그래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짧게는 25년 이상, 20년 이상, 10몇 년 이상 다 훈련을 통해서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지금도 내가 생명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을 흘러보내고 있는지 앉아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지하고 분별하고 다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이 책이 어쩌면 이렇게도 멋지게 문장으로 표현을 해놨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다 풀어서 또 영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랜 세월 또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영은 사는 문제이다.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영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살아있다. 반응하고 있다. 생명으로 지금 계속 흘려보내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가이다. 저와 여러분은 감지하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